몇 년 전에 한참 그 홍해를 들어가는 입구의 아덴만에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아주 창궐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없어지진 않았지만 아주 극성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그 소말리아가 어떻게 내전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내전이 있다는 건 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지만 그때 타임즈에 한번 소말리아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병의 핵심은 뭐냐면 Me against my brothers라는 말로 축약이 되는데 처음에 그겁니다. My country against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과 대적하는 우리. 또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종족들이 있잖아. 트라이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my tribe against other tribes. 다른 종족들과 대결하는 우리 종족. 우리 종족이 하냐면 그게 아니에요. My family against other families. 다른 가족들과 대적하는 우리. 또 우리 가족 안에서는 하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Me against my brothers. 결국 중심에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 이기주의가 크게는 나라, 작게는 나, 중간에는 가족들, 뭐 종족들 여러 레벨이 있지만 어찌됐든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것이 소말리아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말리아가 극단적으로 그런 면이 나타난 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기주의, 내중심주의.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이익을 보면 되고 이런 것이 소위 세상의 법칙입니다.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친한 게 사실은 어장관리야. 친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줄을 놓지 않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될 때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는 전에 알던 친구들, 전에 알던 그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이웃사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역들이 일종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그 회복된 사람들끼리 모임에서도 서로 끼리끼리 관계가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면이 가장 강한 데가 군대, 그 다음에 교회예요. 전혀 내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살면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그게 군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교회에 몸을 담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또 내가 생소해하고 불편해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면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야 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내게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로마서 가장 마지막에 인사할 때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거의 16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에도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인데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전부 6사람이 나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사람들은 할레파라 그랬어요. 유대인이에요. 할레파. 11절에 보면 할레파라고 그랬죠. 할레파고 또 그 다음에 할레파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는 12절에 에바브라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누가와 데마가 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3명, 이방인 3명이에요.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초기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유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드디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적 관습에서 벗어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그들은 이방인 전도에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전도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각지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닐 때마다 그들의 모든 복음 증거의 거점은 각 도시마다 회당이었어요. 회당. 유대인 회당에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말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이 그들 잘못 알아서 죽였는데 부활하셨다. 오히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고 다닌 겁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던지고 막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긴 겁니다.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야, 이방인이 들어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예요.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이방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 보니까 분명히 믿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렇다는 거야. 그것을 베드로도 경험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회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자.
할례도 하라고 하지 말자. 이게 그때 결론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 전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은 이미 다 지나갔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은 완성됐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 있는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10절부터 보여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갇힌 거야.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 너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유대인이에요.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원래 유대주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함께 안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원래 복음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세계를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절기를 지키러. 세 번 오실 때 보통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올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유대 땅에 올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에브라임 땅 있죠. 거기로 오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를 지나서 옵니다. 데가볼리를 지나서 와서 여리고쯤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해서 유대 예루살렘을 가요.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이 왜 상종을 안 했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요. 근데 아시리아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야. 완전히 피를 섞어버려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밖으로 이사를 보내고 외지 사람을 거기에 오게 해서 피를 섞은 거예요. 같이 결혼하게 해가지고 새로운 종족이 생겼습니다. 그 종족 이름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미 사람들. 지금 남미의 거의 대부분 사람이 원주민이 없습니다. 메스티조라는 인종이에요. 근데 메스티조 인종은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원주민 여인들과 결혼해서 생긴 새로운 종족이 메스티조예요. 이들에겐 복잡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정복자 스페인의 피가 흐르고 한쪽은 피정복자 그 남미 원주민의 피가 흘러요.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알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것을 사마르탄 펜타투크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모세 오경을 그들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그들을 거부해요.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낮은 존재야.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정말 폭탄 같은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선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유대인들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남쪽으로 가시는데 요단 동편 대가볼리로 안 가고 그냥 사마리아를 통해 가셔요. 유대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마리아를 통해 가셔서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 여인이잖아. 우물가에서 그에게 물을 달라면서 말을 하고 오히려 거기서도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을 봐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자, 수가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땅 안에요,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왔어요. 6절에 보면 그 때는 제6시, 그러니까 정오예요. 그 당시 6시면 정오입니다. 근데 한낮에 물 길러 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안 오죠.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에 옵니다, 물 길러는. 한낮에 만난 한 여인이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자야.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얘기해요. 놀래. 왜냐하면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를 무시했거든. 상종을 안 했거든,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 400년의 역사 동안에 유대인은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고 그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 것뿐만 아니고 여자야, 여자. 지금도 중동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르는 사람이 말을 섞는 일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뭘 쓰잖아요. 히잡이라는 걸 쓰고, 곳곳에서는 부르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히잡을 쓰는데 전혀 접촉을 하지 않아. 거기에 이 아고라라고 시장이 발달했는데 그 시장에 가보면요, 원래는 여자들이 아예 없어요. 남자들이 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전부 남자야. 심지어는 여자 속옷 가게도 있어요. 남자들이 팔아. 근데 여자들이 사러 오냐? 아니에요. 남편들이 사러 와. 그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지금도 함께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엄청난 두 가지 장벽을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걸었고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시할 사람도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복음 앞에서 공평하고 동등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화평해야 되고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 그것이 복음 증거되는 곳마다 나타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돕는 협력자들의 3명은 유대인, 3명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미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그 배경과 모든 다른 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증거가 지금 골로새서 마지막 인사하는 데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나 나타나야 되고,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광주에서도,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고향이 다르죠. 또 공부한 정도가 다르죠. 경제력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묘하게 여러 가지로 가르려면 가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것도 가르고 저것도 가르고 가르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독이에요. 사탄의 독. 가를 일이 아닌데, 오히려 이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어떤 다름이 서로 무시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근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새로 경험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여기 이 리스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 습관들이에요. 그 세상적 습관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계속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 어그러진 관계도 복원될 수 있다는 거야. 부활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마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나와요. 이 마가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이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승천 뒤에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 마가가 이 마가야.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그러니까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집이 크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인데 거기서 그렇게 큰 집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부자예요. 그가 예수님 믿게 됐죠. 그의 삼촌 또는 아저씨인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초대교회에서 막 은혜 받으면서 서로 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네 땅을 냈어. 그걸 보고 딴 사람들은 자기들도 땅을 내야 되나 하다가 거짓말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봤죠. 그러나 바나바도 부자야.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부자였어요. 그 부잣집 청년이 예수님 믿고 그 삼촌이 선교 여행 떠나니까 자기도 같이 떠난 거야. 상당히 낭만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가 따라가. 그런데 키프로스를 지나갈 때 별로 복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지. 그러다가 키프로스에서 터키 남부 밤빌리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마가가 더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이 일 때문에 같이 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상처를 입기도 했죠.
함께 어려움을 끝까지 겪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또 갈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죠. 그래도 가까운 사람.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저놈을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잖아. 안 돼. 지금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출발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났어요. 다퉜어. 그래, 우리 딴 길을 가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마가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 뒤에 마가의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 베드로의 제자가 되기도 해. 점점 바뀌어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가면 다시 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들에 교회들에게.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거의 바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마가가 나오는데 10절 괄호를 보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현재는 바울과 같이 있어요. 근데 마가가 곧 소아시아로 무슨 임무를 받고 떠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도 갈 거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가면 이 마가를 잘 너희가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마가는 바울의 참모가 되어 있는 거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은 시기에 쓴 빌레몬서를 보면, 자, 이게 오네시모도 바로 그 구절에 나오고 하는데, 그 오네시모의 고향이 빌레몬이에요. 골로새예요. 근데 거기에 이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그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있죠. 그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도 나오고 마가도 나옵니다. 빌레몬서 24절 봅시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 다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죠. 아리스타고는 유대인이었죠. 10절에 나오죠. 데마와 누가는 14절에 나오죠. 마가가 10절에 나오죠. 함께 지금 로마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근데 마가를 나의 통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옥중서신이라 안 하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건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근데 가장 그 중에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편지. 죽기 직전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옥중서신이 쓰여진 이 때에도 계속 바울은 감옥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후원자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다 일 때문에 떠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거야. 뭐 대만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별일이 벌어질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충성독의 누가가 계속해서 같이 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소아시아 지방. 근데 마가가 아까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마가가 명을 받고 골로새로 간다잖아요. 근데 골로새도 소아시아 지방이야. 그 에베소에서 내륙 지방으로 가는 데가 골로새예요. 거기에 이미 임무를 받고 갔어. 골로새뿐만 아니고 아마 거기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을 때 다 그쪽을 도는 것 같아. 그를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거기 머물고 있는데 디모데한테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쓸쓸하고 마지막 단계야. 겨울이 내게 오라 하는데 디모데 네가 올 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당회장이에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게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싸우면서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라고요. 마가가 새로워진 겁니다. 새로워졌을 때 정말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보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정말 서로 남생이 등처럼 갈라졌던 사람들도 같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두 사람이 영원히 떨어져 갈 수는 없어요. 다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이건 개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런 면을 또 하나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커집니다. 훨씬 커져. 내 안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안에 사람이라면 손을 꼽을 정도의 작은 수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면 훨씬 더 커져. 훨씬 더 커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6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골로새 교회 출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9절에 오네시모도 있지만 12절에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출신이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골로새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인근의 교회가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13절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한다.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수고한다기보다 마음으로 애를 쓰는 거야. 그 앞에 보면 애써 기도한다. 정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 세 군데 교회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세 군데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세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는 작아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일 가능성이 많은데 라오디게아는 제일 크거든요. 가보면 교회가 한 너댓 개가 됩니다. 너댓 개가 돼서 이걸 교회를 어떻게 부를까,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를 라오디게아 중앙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갈 때마다 우리 중앙교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북부교회, 남부교회 이렇게 있어요. 가까운데 큰 교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갈 때는 질문 안 하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가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가깝게 같이 있을 수가 있죠? 하고 물어요. 근데 그거는 이 지금의 교회 시스템과 그 당시 교회 시스템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지금의 교회는 뭡니까? 이 지역의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니까 너무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같은 교단끼리는 일정한 이 거리를 지켜줍니다. 서로. 그걸 서로의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지켜주는데, 그런 개념으로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큰 교회끼리. 이게 뭐냐? 근데 그 당시는 다르다고요. 이렇게 물론 그 교구라는 개념도 있지만 한 교구 안에서도 교회가 큰 교회가 여러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재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교회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완전히 교구로 구분되고 교회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실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히에라볼리가 보입니다. 지금의 저 히에라볼리는 파무칼레라고 하는데요. 목화이성이라고 하는 파무칼레가 보이고, 또 골로새는 워낙 작아서 그 자체는 안 보이지만 그 높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이는 곳이에요. 사실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물을 끌어다 썼는데 뜨거운 물은 히에라볼리에서 온천물을 끌어 썼습니다. 산 밑에 차가운 물을 갖다가 썼어요. 이 관계 시설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 근데 그게 워낙 멀리 오니까 라오디게에 오면은 뜨거운 물도 미적지근해지고 시원하고 찬물도 미적지근해지고 그런 데가 라오디게예요. 그렇게 가까웠다고. 근데 그 전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요. 믿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참된 목사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두 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기쁘고 이것을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강도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의 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짐. 성도들이 여럿 있을 때 100% 모든 사람이 잘 되고 기쁜 일이 있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슬픈 일이 있는 사람, 또 온갖 괴로움 속에서 그 짐이 있는 사람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괴로움과 아픔과 짐이 그대로 또 목자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항상 같이. 더 깊은 행복, 더 무거운 짐,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참된 목자라면. 근데 이것이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나도 기뻐지고, 성도들이 아픔이 있으면 나도 아프고 마음의 짐을 갖게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살 수만 없고 아주 마음의 짐만 있지도 않아요. 마치 자식이 여럿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여럿이면 그 자식 중에 잘 되고 잘 나가는 자식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즐거워하는 만큼 같이 즐거워 못해. 왜냐하면 못난 자식도 있으니까. 지금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자식도 있으니까 완전히 즐거워하지 못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 잘 되면 기뻐하고, 또 못난 자식, 또 어려움을 겪는 자식,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짐을 같이 누리고 평생 살아가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막 100% 기뻐하고 막 100% 나락에 떨어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으로 함께 엮여 있어서 모든 것을 같이 느껴요. 함께. 그렇지만 함께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천국 열차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차잖아.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됨을 느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 차에다가 그 당시 한참 이 범퍼 스티커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Jesus loves you라는 범퍼 스티커를 크게 붙였어요. 그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시골에도 이렇게 여행도 가고 하면 또 어떤 시골 동네에 가서 잠시 멈췄습니다. 기름도 넣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멈췄으면 이제 주차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옆에 지나가다가
같이 식당 들락날 하는 사람들끼리. 동양 사람들은 거의 처음 봐요, 이 사람들.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아, 예수 믿냐고 말을 걸어주고요. 안 그러면 말 걸 일이 없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말 걸어주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음료수도 사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 몰라도 하나야. 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는 거야. 반갑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폭이, 우리의 심장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핵심적으로 온 교회가 한 자리에서 나누는 것이 성찬이에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꼭 해야 되는 성례 중에 하나, 우리도 그렇죠. 성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1인용 성찬기가 있어. 그래서 이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성찬을 나누고 이것이 혹시 병을 낫게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기본 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표현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근데 표현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